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12절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범진이가 힘차게 대답을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머리를 좀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지 못해가지고 좀 머리가 길면 제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축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이거 좀 안 처지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열심히 드라이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이 하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절 보시면서 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를 하고 잽싸게 달려가 가지고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아내에게 가가지고 딱 가서 아내한테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갑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회에 그 인꼬 부부가 하나 있는데 한 분 계시는데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 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받는지 아세요? 이쁜 여보 이렇게. 우리 저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쁜 여보 이렇게 받으시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좋다. 그 이쁘다,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너 참 예쁘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너 이쁘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설마요.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가끔 아내한테 이쁘다 이러면 아내가 내가 뭐가 그렇게 이뻐? 이러면서 또 점점 더 듣고 싶어하는 이런 때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쁘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잘 경험하거나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조금 우리를 욕하거나 힘들게 해도, 또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다른 사람들이 밉게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제가 아내한테 달려가가지고 이쁘다 해줬잖아요. 예?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여건과 환경으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고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야기를 했죠.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나라도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화면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장군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이스보셋과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북쪽에 이렇게 이스보셋의 나라가 생기고, 근데 남쪽에는 이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치열한 다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고. 그런데 북에 있는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고 남쪽에 있는 다윗의 나라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강력한 실권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 왕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자기가 취해요. 원래 왕이 있으면 왕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 왕의 아내들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났죠. 아니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막 따졌더니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고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통 은혜를 베푸는 건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왕이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왕 앞에 가가지고 인사할 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은혜를 베푸는, 왕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은혜를 베풀었대요? 아브넬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내가 왕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 아브넬이 잘못한 게 맞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으니까 그러면 돌아서서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면서 책망을 들으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책망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들으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나는 아브넬처럼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대접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어. 고맙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당신이 왕이나 진배 없어. 높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높여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하루아침에 친구 사이가 원수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처럼 목말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누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점점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아브넬은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낫겠다? 다윗 편에 붙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네. 12절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 땅이 당신의 땅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약속을 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면서 어떤 계약 조건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거죠. 이미 이스보셋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고 이스보셋과 관계는 멀어졌고, 그러니까 다윗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죠. 사람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그렇잖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협상은 다윗에게도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겠어요. 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이 있었어요. 그 미갈은 원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면 나와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미갈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면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17절부터 보면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나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었지 않냐. 이제 그 다윗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내가 가서 협상을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 다른 베냐민 지파까지 다른 지파들을 다 아브넬이 직접 만나가지고 장로들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미갈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협상을 하는 거죠. 다윗이 크게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그와 협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약속한 것이죠.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속대로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사실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 사람이 마음이 잘 바뀌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내가 당신 손에 물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래 놓고 결혼하면 여보 밥 좀 해줘 그러잖아요. 그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이 돈을 빌릴 때도 꼭 갚을게 얘기해 놓고 갚을 때 되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좀 들고, 사람 마음이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신뢰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어떤 사람이 이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빌리면 돈 좀 빌려줘. 그러면서 돈 빌려주면 내가 지금 언제 돈 받을 게 있는데 받으면 그거 갚아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돈 받을 날이 됐는데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갚으려고 그랬는데도 갚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숱하게 생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고. 이 말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약속을 깨뜨리게 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인생에는 숱하게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서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착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 세운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여기 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계획하고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약하고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절호의 기회다. 이제 내가 22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생겼다. 계약을 딱 하고 나서 도장 딱 찍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날짜도 정했겠죠. 언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인한 그 내용들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만나서 동의를 얻었으니까 그거 사인한 것도 다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조약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조약이. 이제 왕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요압 장군이 예전에 이 이스보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요압이 막 이렇게 이스보셋을 뒤쫓고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이 다른 병사들을 잡는 게 아니라 적장을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잡으려고 아브넬을 막 뒤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야, 내가 너를 쳐서 죽이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만나겠냐? 쫓아오지 마라. 그러는데 아브넬이 이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요. 아브넬을. 그래서 아브넬이 창으로 탁 찔렀는데 아사헬이 죽습니다. 아사헬이 누구? 요압의 동생.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언젠가 기회만 되면 누구를 죽여야겠다? 아브넬 죽여야 되겠다.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딱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다윗 장군이 잔치를 열어서 크게 그를 환대했습니다. 다윗 장군과 아브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요압 장군보다 아브넬을 더 높여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붙듭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성으로 데리고 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될 길이 계속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습니까?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을 맺는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신을 죽인다는 것은 이 조약은 맺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는 타협이나 이런 거 없어.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살려면 사생결단 다윗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세웠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물거품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도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잘 해보려고 어떤 계약도 하고 약속도 맺고 계획도 세웠는데 그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것처럼 혹시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고 내 앞길이 막혔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이후에 다윗이 아브넬 장군의 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를 장사 지내주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요압이 죽였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이 이스보셋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사울의 아들이고 지금 북쪽의 왕. 그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신하가 2명이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북왕국에 암살이 일어나요. 왕에 대한 암살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죠. 갑자기 변고가 생기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칭찬해 줄 알고 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 너희가 왕을 죽였다 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거죠. 다윗이 북왕국의 왕이나 아니면 그 왕가나 또 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을 그들의 힘과 권력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은 왜 이 아브넬이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아브넬이 이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 내가 내 힘으로 세운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지분을 요구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윗과 이 아브넬 사이에 정치적인 계약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처음에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이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시대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웁니다. 누가 왕을 세운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왕권을 세워가는데,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힘으로 그 왕국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이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속은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죠. 나의 아들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합니다. 하갈을, 후처를 두어서 그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 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 양자를 드리고 후처를 드려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여러 가지 협잡과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누가 하십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 나라를 내가 다윗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그렇고요. 네. 계속해서 그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넬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별로 이쁜 짓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 인간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좀 실망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6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9년이 다 돼 가는데도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이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 내가 9년 동안 설교한 게 다 헛것이구나, 내가 헛일했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좀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스스로 제가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가 참 부족하고 목회하는 것과 섬김과 기도가 부족한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참 목사로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무능력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부족해도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또한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때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왕이 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브넬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예상과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그것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브넬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